기독교 역사에서 성탄절이 기독교의 서막을 알리는 절기라면 부활절은 기독교의 완성을 의미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의 부활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이자 특별한 날입니다. 스페인 세비야에서는 부활절에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거리를 행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재현하는 세마나 산타 부활절 축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에버넷 밀러 공원에서는 부활절에 계란을 굴리는 에그롤링 대회가 행해지는데요, 색칠한 계란을 언덕 아래로 굴려 계란이 깨지지 않고 가장 멀리 굴러간 계란의 주인이 승자가 되는 재미있는 그런 부활절 게임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부활절 전야에 오스터피어라는 부활절 불을 피우는 전통 또한 행해진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카트 폭발이라는 독특하고 화려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1622년에 제작된 카트가 화환으로 장식된 소에 의해 끌려 피렌체의 대성당과 세례당 사이 광장으로 이동하면 이 카트에서 온갖 종류의 폭죽이 터지며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게 대단히 유명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 부활절에 피렌체 성당으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부활절을 이처럼 성대하고 화려한 축제로 즐기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벅찬 감격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축제로서의 부활절을 그저 즐기려는 것일까요? 부활절 축제의 화려함은 있는데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기에 없는 부활절은 아닐까요? 성도들 역시 눈을 즐겁게 하는 부활절 행사에는 마음이 가 있지만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만나지도 못한 채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혼자서만 만나지 못한 비운의 한 제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극적으로 다시 만나 주시지만 그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지를 못해요. 바라기는 이 부활절 아침,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서 부활절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솔직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그저 헛소리로만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불신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다양한 설들을 제기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도망쳤다는 기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몰래 도둑질해 가서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렸다라는 시체 도적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안 죽었다고 횡설수설했다는 환상설이 있습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너무 이른 새벽에 무덤에, 엉뚱한 사람의 무덤에 찾아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부활해서 그 부활을 얘기를 했다라는 무슨 탐요설, 별의별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으려면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인간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였지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 전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정말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나요. 샬롬.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할까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자들이 지금 극도의 불안과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그 칼끝을 제자들에게 돌렸던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며 종교 지도자들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마가 다락방에 모여 문을 굳게 닫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자 불안과 두려움, 의심과 절망에 휩싸였던 제자들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임합니다. 놀라운 평안과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이 봄 기온에 눈 녹듯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감격이 마음에 가득히 채워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17살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때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오늘 입교받은 우리 5분처럼 저도 어릴 때에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유아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입교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 어릴 때부터 했지만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저희 안에 깊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알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있었거든요. 미래에 대한 초조함이 늘 마음을 흔들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심령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그 기쁨과 소망과 평안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부활절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이처럼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주실 때 여기에 빠진 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도마예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그가 그 자리에 없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급하게 화장실에 갔던 건지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어디로 간 건지 모르지만 그 이유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죠. 24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에 흥분에 쌓여서 벅찬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며 감격하는데 도마만 아주 냉랭합니다. 냉담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냉소적이고 의심의 말을 하지요. 2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못 박힌 그 손바닥에 내가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안 믿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도마가 이러는 걸까요? 원래 도마가 이 성격이 의심이 많은 자여서 그럴까요? 원래 좀 유별을 떠는 그런 제자라 그런 걸까요? 원래 그런 자가 아닙니다. 도마는 원래 그런 자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리고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자녀들 중에서도 이 도마와 같이 아주 냉소적이고 냉담하고 의심에 가득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이 부활절 아침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 자유와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8일이 지난 어느 날 도마를 비롯해 여러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26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서 왔다는 사실이 좀 이상하고 좀 신기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이 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좀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지시대로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직접 넣어보고 눈으로 이렇게 확인해보고 그제서야 아, 예수님 맞구나 이렇게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손 들어볼까요, 이걸로? 16세기 이탈리아 화가였던 카라바조는 그의 그림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도마가 예수님의 이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의심하며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겠습니까?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죠. 지금 도마는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사실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또다시 이곳에 찾아오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도마를 위해서요. 도마를 위해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 도마의 의심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 다시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에게 뼛속 깊은 말씀도 새겨주시지요. 2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도마에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죽음을 불사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순서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제자들이 그러지를 않아요. 특히 베드로가 그래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21장 3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러는 걸까요? 방금 예수님 2번이나 나와서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에게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고 몇몇의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그토록 따르며 헌신했던 수제자 베드로, 그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는 작은 여종의 추궁 앞에 그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죽을 게 두려워서.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물론 그는 통곡합니다.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통곡하며 회개하였지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찾아와 주셨지만 베드로는 예전처럼 주님 앞에 선뜻 다가설 수가 없었어요. 자신 스스로가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제자의 자리에서 이전에 어부의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바로 그곳에 다시 찾아와 주세요. 고기 잡고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 다시 찾아가세요. 죄책감에 자책하며 비겁하게 도망가 버린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주시어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 입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죄책감을 씻겨주시고 다시금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 이 기쁨의 절기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예수님의 의심이 되고 여전히 냉랭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과거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귀한 헌신을 드린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무너진 그 영적인 모습 때문에 자책하며 정죄감에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도마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그런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다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절 아침 그 예수님 다시 만나심으로 확신과 자유함 속에 사명자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번에는 꼭 만나야 합니다. 도마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이름의 아람어 뜻은 쌍둥이라는 의미의 타오마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리스어로는 디디모스, 영어로는 토마스. 여러분 토마스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도마예요, 토마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그 상처를 보여주시자 도마는 결국 예수님 앞에 고꾸라지고 말아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께 고백하지요.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마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알던 주님이 아닌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통해 오고 오는 세대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더 복된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도마보다 더 복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더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박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성경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때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천국에서의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현실의 문제에 빠지거나 죄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후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 순교합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사에 전해 내려놓은 이야기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결국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현재 인도의 켈랄라 주에는 도마가 세웠다고 전해지는 여러 교회들이 있고요, 그의 무덤으로 여겨지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곳은 도마의 유해가 있다는 인도 첸나이 도마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이자 명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그냥 매년 이맘때가 되면 돌아오는 그런 연례 행사입니까? 그렇다면 부활절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않아요. 부활절이 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의미의 사건의 날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이 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부활절 행사에 눈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고요, 이 부활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셨습니까? 옆 사람은 만난 것 같은데 아직 나는 만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전히 도마처럼 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죄책감과 정죄감이 여러분 마음 깊숙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하고 있습니다. 쿵 쿵 쿵.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긴 이 아침, 이 부활절의 아침, 부활의 주님 만나심으로 나의 남은 인생 부활의 소망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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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면서 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살아계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